지난주에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 누가 세상의 소금이고 누가 세상의 빛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금 얘기를 했을 때 소금은 녹아지는 거라 그랬죠.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내가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냥 섬기면 그게 사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한 걸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존재감이 보여야 되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고 모래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소금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소금이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면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버스 타고 갔는데 저는 SRT 타고 갔어요. 아니 왜 목사님 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지 왜 따로 가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신부 그 자매니 어머니가 그걸 끊어줬어요. 저는 오며 뭐 한 줄 아세요? 설교 준비했어요. 토요일 날은 목사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SRT 안에서 나는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의 심정을 그렇게 헤아려 주니. 그걸 모르는 분은 왜 따로 가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소금이 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줄.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제가 말씀을 이제 기차 안에서 묵상하면서 이 소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소금은 없어도 사실 맛이 없어서 그렇지 소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못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빛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요 죽어요 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이 책임적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책임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어디에 비춰주시냐?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춰.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 옆 사람한테 가지고 봐봐, 빛이 보여? 빛이 보여?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거는 주님이 내 마음에 비춰주는 빛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서 기독교를 빛의 종교라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뭐가 있으라?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요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빛은 빛의 진료, 근본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빛이 비춰지니까 질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4장 6절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게 바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 빛?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체험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 빛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전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 frustration. 그래서 막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뭐 하지 못하게 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마귀거든. 어둠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의 주인이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닫아놓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도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걸 경험합니다. 정말 그의 삶 속에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하나님 쉽게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돋는 해 같으며 아침빛 같으며 돋는 새싹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아침에 그 환한 햇살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고통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그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세우사 구비하고 견고하게 세우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믿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침빛 같은, 돋는 해와 같은 환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둡고 그늘이 그를 덮었겠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뒤덮었지만,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뒤덮었던 곳에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로 어둠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환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근원적이고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질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으며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고 나를 억누르고 있던 뭔가 이 압박감, 나를 쥐어짜고 있는 어떤 옥죄고 있는 그런 내 마음의 근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는 우리가 뭐 보통 얘기는 이 인공적인 빛이잖아요. 이 형광등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빛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엑스레이, MRI 이런 것들은 다 인공,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요즘 이 사람들이 태양도 만들어낸다고 뭐 그러는데 그 태양은 자연의 빛이죠. 자연의 빛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 영적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에요. 성령님이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 주님이 비춰주는 빛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복된 여자여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았는데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빛이 마리아에게 확 비칠 때 그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은 닫아놓으면 안 돼요. 나 그러다 나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이 될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주님이 비춰주실 때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 달빛과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달빛은 발광체가 아니죠. 반사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빛이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보름달 뜰 때는 어때요? 보름달 뜰 때는 캄캄해도 환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어릴 때 새벽기도를 가면은 달이 없을 때 새벽기도 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논두렁이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달이 안 떴을 때는 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보름달이 떴을 때는 참 교회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빛은 빛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착하단 말을 이제 칼로스라 그래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보통 이제 그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 칼리아란 말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력적인 행실, 아름다운 행실 그런 뜻이. 이 칼로스란 말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이, 뷰티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아름다운, 너희의 매력적인 그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여기는 사명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끝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신자의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 책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자신은 이러이렇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받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그 빛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일단 어떤 상태예요? 빛이 없으면 캄캄한 흑암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캄캄한 것은 캄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음습하고 곰팡이 피고 어둡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빛이 시작되는 순간에 거기 있던 곰팡이와 음습한 모든 환경들이 싹 사라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난 곳에는 곰팡이 필 수 없어요. 아스팔트에 곰팡이 핀 거 봤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비춰질 때는요, 내 마음속에 우울한 것도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힘들었던 모든 것도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빛은 책임적 의미가 있는 동시에 심판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는 곳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다 추방되어진다는 거죠. 다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두움은요, 자연히 물러갑니다. 자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두움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어둠의 세상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심판하고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나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빛. 우리 교회는 무슨 빛? 한 빛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하죠. 빛은 뭐예요? 하나. 빛은 하나만 있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빛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빛교회도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여러분에게 다 그냥 한꺼번에 비추는 게 아니고 각각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누가복음 11장 35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1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가물가물 촛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횃불과 같이 환하게 빛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촛불은 자기 앞에만 간신히 비추는 거죠. 횃불과 같은 이런 빛을 비추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빛은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춰주는 이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은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을 비춰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에게는 빛이 소용이 없습니다. 형광등도 촛불도 밝으나 어두우나 소용이 없어요. 왜?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 그리스 민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친구 중에 한 명이 소경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길을 가는데 그 친구가 등불을 하나 주는 거예요. 왜 주나? 이거 필요 없다.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한데 필요 없다 그랬더니 당신 때문이 아니고 밤중에 가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등불을 들고 가라 해서 그 말을 듣고 등불을 들고 소경이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누가 꽈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빠졌습니다. 그때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소경인데 소경에서 못 보는 건 못 보는데 당신은 어떻게 눈 떴는데도 이걸 못 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둠도둠 일어나더니 그 등불 꺼져 있어요 그러더라고.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 되면 켜져 있어도 못 보고 꺼져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도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의 교회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눈 멀었다 그랬어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가지고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거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온천 한 번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속 기거하면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많이 발달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관광과 어떤 경제가 확 살아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난 돈 있으면 살아. 이거 갖고 살 수 있는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눈 멀었다. 아니 나 눈 떴는데요. 눈 떴는데 주님은 너 눈 멀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이미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들어차 있어서 예수님의 빛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데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을 감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진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 궤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보고 감지하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현상을 함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해석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비춰준 이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쿠미 오리 키바 오레이크 케보드 야웨 알라이크 자라크 쿠미 오리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케보드 야웨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삶을, 그게 바로 사명적 의미가 나에게 있으며 책임적 의미가, 빛을 발하는 책임적 의미가 나에게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아까 오늘 본 말씀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행실? 칼로스,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참 어떤 매력적인 이 차밍 포인트,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내 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주변을 환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란 말은 내 생명의 요새란 말이에요. 요새가 돼서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가 되어주셨다?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어둠이 들어져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쿠미 오리 키바 오레이크 케보드 야웨 알라드 자라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막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체험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노시스란 말도 지식이란 말인데 에피그노시스란 말 똑같은 지식이란 말인데 에피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경험과 체험이 들어간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노시스 하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많이 읽었으면 해박해질 수 있어요. 뭐 저번에 얘기한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성경을 강의하더라고. 그 강의는 영적으로 살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살리는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성경을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이 내 마음속에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을 비치는데 어떻게 거기 숨겨질 수 있습니까? 빛을 비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세상에서 이쪽 저쪽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선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중에 날짐승하고 들짐승하고 싸우는데 그 박쥐 얘기 잘 아시죠? 우리가 박쥐하면 뭐 어떤 사람을 박쥐라 그래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쪽 가면 이쪽 편인 것 같고 이쪽 편이 이쪽 편인 것 같고. 날짐승하고 들짐승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박쥐가 가만 보니까 들짐승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지고 이번에 날개가 있지만 나는 원래 쥐야. 들짐승이야. 그랬더니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막 전쟁하다가 전세를 감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날짐승들이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쥐가 아무도 모르게 또 날짐승한테 찾아가서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여봐, 난 날짐승이야. 나도 받아줘. 그랬더니 날짐승들이 받아줬어요. 둘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싸우다 둘 다 망하니까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해서 날짐승과 들짐승이 평화조약을 맺어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했어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박쥐를 딱 보는데 이 사람 우리 편이었다는 거예요. 날짐승들이 오고 무슨 소리 하냐, 박쥐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박쥐가 요쪽 숨어서 다 왔다가 갔다 한 게 드러나서 이제 창피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짓말 같은 참말 같은 거짓말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화죠. 하나의 우리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는 거죠. 슬며시 이쪽에 갔다가 슬며시 저쪽에 갔다, 그게 아니고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으면은 그 주님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은혜를 퍼뜨리지만 불평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는 불평을 퍼뜨립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요, 행동하는 데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실에서 뭐가 돼야 된다? 행실에서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여기 젊은 그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나중에 결혼할 때, 특별히 자매들은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는데 술 먹고 와서 고백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술 먹고 와가지고 나 너 사랑해 뭐 이래가면서,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술김에 하는 소리는 분명한 맑은 정신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단독 목회가 30년째인데
이게 30년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초년기에 설교한 거 이렇게 보면 아유, 내가 어떤 때 뭣도 모르고 설교를 했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래 보면 가끔가다 새벽 기도할 때 술 자신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술 자신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안 가요. 안 가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나를 붙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에는 그분 붙들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주일날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을 것 같아? 어떻게 이래 잘하십니까? 제가 30년 동안 그래서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이제 술도 끊고 뭐도 하고 새롭게 뭘 하겠다는. 이번 주일날 꼭 나오긴 뭘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술 좋아하신 분이 또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시작했네요. 레퍼토리가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술 깬 다음에 오세요. 그랬어요. 술 깬 다음에 오세요. 단호하게 제가 몇 사람은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 술 깬 다음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겠습니다. 해놓고 안 와요.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술 기운에 뭐 얘기하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맑은 이성과 맑은 정신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을 이기겠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극복하고 어둠을 이기는 것은 단 하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이 빛을 여러분이 받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줘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착한 행실로. 칼로스. 아름답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다. 매력적인 뭔가 어떤 차밍 포인트가 있다. 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씨도 안 막히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요. 인가 전도가 진짜 전도입니다. 왜 인가 전도가 진짜냐면 내 삶을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내 삶을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삶을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많이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그 빛을 반사시키는 정말 빛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빛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